자,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에 진군하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 광야 생활을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1장에서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이제 믿음 없이 행한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38년을 더 돌게 됐다는 그 말을 했어요. 자, 2장을 봅니다. 그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택하여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 산을 오랫동안 돌았으니 북쪽으로 돌이키라.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할 것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물을 사서 마시도록 할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의 행보를 아시고 이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7절까지 봤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38년을 끝내고 진군하는 장면이에요. 진군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 21장 이제 그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에돔 지역 여기 1절에 세일산 그랬죠. 에돔 지역 4절에도 너희의 형제 에서 그랬습니다. 그 8절에서는 모압 지역 그리고 19절에서는 암몬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땅 자체를 통과한다고 보다도 그 땅 이제 옆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러나 정복하지 말아야 될 지역도 있고 정복해야 될 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정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세 지역은 정복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1절에서 너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을 돌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은 지도는 이제 카데스 바네아부터 나오는 지도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거쳐서 쭉 에시온 게벨까지 가가지고 카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카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로는 실패한 경로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총 38년 더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라. 그래서 이제 세일산 주변을 돌고 카데스 바네아 요 지역, 그러니까 편의상 동그라미 한번 쳐놓은 거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요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있을 수, 10여 년 있을 수도 있었고 어떤 장소에서는 한 달만 있다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지역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홍해길로 내려가지고 올라갑니다. 3절에서 너희가 이 산을 오랫동안 돌았으니 북쪽으로 돌이키라. 1절에서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세일산 돌다가 홍해길, 홍해의 끄트머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넌 건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홍해는 크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에시온 게벨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군을 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돌이키라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진짜 진군하라는 말이죠. 이 장면을 민수기 20장 21장을 보게 되면은요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재림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궁극적으로 재림의 예표가 되는 건 맞지만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무역로가 고대 무역로가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무역로예요. 에시온 게벨에서 저기 이제 헤스본 지역을 가가지고 바산 지역 해가지고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기본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시내산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쭉 통과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처럼 유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시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로와 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길 자체가 원래 있었어요. 자, 올라갑니다. 이 길로 올라가는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세의 지경을 통과할 때 그들을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그들이 두려워한대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대요. 무슨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온 백성을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다고 전부 다 무릎 꿇지는 않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리를 물고 싸우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두려워한다고 다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복종하는 게 맞죠. 근데 안 그래요. 두려워하면서도 거절해요. 여호수아서에 나중에 보겠죠. 여호수아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코 앞에 딱 서니까 여리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라합의 말을 듣게 되면 그 거민들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래요. 그럼 두려워했으면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시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겠다는 말이죠. 두려워하면 더 악에 받쳐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의 자손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걸어올까 봐 피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고요. 이 에서에게는 그들의 유업을 주셨다는 얘기죠. 유업을 주셨어요. 5절에 나오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이 에돔 땅을 조용히 통과하려고만 했어요. 주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지나갈 때 돈으로 식량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셔라. 절대 침략하거나 탈취하면 안 된다.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 돈 지불하고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못했어요. 에돔이 거절했거든요.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20장 보게 되면 에돔이 거절합니다.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로에서 에시온개발에서 직선으로 쫙 가면 되는데 살짝 돌았잖아요. 이렇게 살짝 돌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돔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수기 21장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 신명기 2장 1절에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어떠냐면 민수기 21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는 에돔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21장 보니까 남쪽에 거하는 카나안인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길을 따라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워 그들 중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더라.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카나안 땅 중에 카나안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쳤어요. 몇 명을 사로잡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치라 하셔가지고 2절 3절 보니까 3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카나안인들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요,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이 반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니까 징계하시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이제라도 우리가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패배해서 쫓겨난 지역이 호르마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들이 호르마에서 그들을 쳐서 이기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전쟁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됐어. 이제 시작이야. 과거에 우리가 여기서 패배했는데 서력을 했어. 올라가면 돼. 그럼 얼른 올라가요. 원래 가려던 점선 경로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이 오니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하였더라. 아니 올라가면 되잖아요. 전쟁도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상황이 민수기 21장의 그 다음 상황은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은 사건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과거에는 믿음 없음으로 실패했지만 이제는 전쟁도 승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려가래요. 에돔을 돌아서 내려가랍니다. 내려가야죠 뭐. 백성들 마음 상심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의 행보를 아시고 이 40년 동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의 문맥만 보게 되면 6절 7절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물건을 함부로 탈취하지 말고 돈으로 사 먹어라. 너희들 풍족하게 내가 채워줬잖아 라는 단순한 그 말 같은데 민수기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상심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40년 어떤 40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40년 기간 중에 초기의 1년 반 정도는 그들의 잘못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광야 생활이에요. 훈련이에요. 근데 38년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2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근데 뒤에 38년은 주님 인도하지 않아가지고 고생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죄로 인한 징계이긴 하지만은 주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주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께 복종해서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그 새로운 길이 원래 계획보다 돌아가서 약간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그 고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생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것과 고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엄청 차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주님이 안 가실 것 같은데 회개하고 주님께 밀착하고 말씀 안으로 돌이키게 되면 내 상황이 다시 원래 상황으로 급상승은 안 하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훈련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이런저런 실수하잖아요. 실수했다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좀 늦긴 했지만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보세요. 아니 그 40년 동안 매일 만나 먹었다니까요. 안식일만 빼고. 우리 다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안식일날 못 먹어도 그 전날 2배 먹었으니까 그거 다 먹은 거죠. 그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 풍족하게 먹인다는 얘기는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떤 재벌도 이 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회복지가도 이 일을 못합니다. 어떤 국가도 이 일을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인민들을 다 공짜로 먹인다고요? 못해요. 못하니까 굶어 죽죠. 이들 안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우리가 세일에 거하는 우리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엘랏과 에시온가벨로부터 평지의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돌이켜 모압의 광길로 지나갔을 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압길로 올라갑니다. 이 지도에서 모압 쪽으로 올라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음이라. 아르는 이제 모압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들의 수도격인 도시입니다. 여기는 뭐 아르를 표시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은 롯의 자손. 그러니까 에서는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형제인 거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후손.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세우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에서 벗어난 후에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이제 이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혈육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혈족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계열 요들을 통해서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 직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연루된 가족들에게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자체는 그들이 차지할 수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온전히 이스라엘 거예요. 하지만 주변 지역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마엘에게도 그 에서에게도 암몬 모압에게도 자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건들지 말라 올라가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막창 22장에 보게 되면 모압도 역시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이 근데 싸움을 직접 걸지 못하겠고 거짓 선지자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모압 자체를 침범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모압 광야라고 합니다. 모압 광야, 모압 땅, 모압 광야라고 말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모압 경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에요. 모압 경내에서 조금 더 요단강 쪽, 조금 더 사해 쪽 그쪽으로 붙은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압의 경내에서는 벗어나서 모압의 경내 바로 앞이지만은 그 평지 자체를 모압 평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아르논강 있는 그쪽, 그 근처에 지금 이스라엘이 쭉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지만 모압 땅은 자체는 건들지 않은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평지에 엄청 깔려 있거든요. 저들을 치고 싶은데 칠 엄두도 안 나요. 저들을 저주하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라함 불러다가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의 이 예언을 싹 바꿔버려가지고요. 발라함의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을 사람이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어요. 자문에 나오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간혹 누군가 여러분 저주할 때 있죠. 기분은 나쁘죠. 하지만 저주받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저 뒤 23장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은요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방인들도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겠다고 하게 되면 말하자면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3대 만에 받아주거든요. 에돔 같은 경우는 3대 만에 받아주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곧바로 받아주기도 하고 에돔 같은 경우는 3대 만에 받아주라 되는데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돼도 받아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요. 주님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복수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복수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셔요. 오히려 그건 숯불을 쌓는 겁니다. 숯불을 비같이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할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뭐냐면은 저기 이 17절을 보게 되면 뛰어넘어 1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모압의 지경인 아르를 통과하리니 그러니까 모압을 통과합니다.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접근하거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모압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암몬에게 유업 주셨으니까 그들을 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적으로 암몬을 안 치고 그 옆에 있는 아모리만 치게 돼요. 아모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에돔은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제 비껴 나가고요. 모압과 암몬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처럼 보이지만
요단 동편 중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암몬과 모압은.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이에 아모리가 있거든요. 이 아모리인들의 왕, 여기 이제 까맣게 된 게 너무 진해서 글씨 잘 안 보이는데 까만 동그라미 헤스본, 위에 바산 돼 있거든요. 2장 뒤에는 헤스본을 치는 장면 나오고 3장에서 바산을 치는 장면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아모리인들이에요. 아모리인들은 카나안인들과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나안 땅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카나안 땅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인들의 땅까지 다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들의 경로를 따라서 남쪽에서 호르산 쭉 올라가 버리면은 금방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홍해를 돌려서 동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동쪽 지역들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직 백성들은 몰랐어요. 아직 백성들에게는 그 내용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니 카나안 땅 가면 요단강 서편이고 어차피 일로 북진하면 되는데 왜 돌립니까? 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통해가지고 동쪽 땅도 차지해서 동쪽 땅도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유업으로 딱 편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때는 더 큰 걸 주시려는 계획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거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이고 고귀한 더 소중한 더 큰 복일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대부분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땐 어떻게 되죠? 안 가르쳐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신뢰하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맞춰서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중간에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거인 족속들이 좀 나옵니다. 거인 족속들. 10절을 보게 되면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하였는데 여기 거기란 얘기는 이제 세일 쪽이 어디죠? 모압을 말하는 모압 쪽에는 엠인들. 12절에서 세일의 호리인들. 세일은 에돔이라 그랬죠? 에돔의 호리인들.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니까 암몬 지역에는 삼수민들. 20절 삼숨 나오죠? 그리고 23절 보니까 캅돌에서 나온 캅돌인들이 하세렘 심지어 아싸에까지 거했던 아위인들을 멸하고 했는데 캅돌은 여러분 크레테 섬이에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테 섬. 이 크레테 섬에서 이스라엘 아싸, 여기서 아싸라는 얘기, 아싸는 다른 말로 가자예요. 가자지구. 오늘날 가자지구 알죠?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시대에도 필리스티안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보통 블레셋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이제 그리스 남부에 있던 그 크레테 섬 들어는 보셨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섬이에요. 크레테 섬 쪽에서 일단의 무리가 바다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서남부 해안에 자리 잡는데 거기가 바로 가자 지구라는 가자 혹은 아싸라고 불리는 그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움터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 이제 필리스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필리스티의 신은 다곤 신이라 그러는데 다곤 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보통 인어 그 동화에 나오는 인어는 위가 사람이고 밑이 이 물고기인데 이 다곤 신은 위가 물고기고 밑이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신을 섬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 아위인들이 있다 그래요. 자 보니까 지금 뭐죠? 모압의 에민, 에돔의 호리인, 암몬의 삼수민, 필리스티아의 아위인, 그리고 카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말은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낙인. 이들이 모두 거인 족속들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요, 거인 족속이 이 땅의 거민들을 이긴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압인들이 에민들을 멸했어요. 정복했어요.
에돔인이 후리인을 정복했다고요. 아니, 후리인이 에돔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인들인데 말입니다. 힘센 거인들. 안 그래요. 암몬이 삼수민 정복했고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 겉으로만 위협적인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38년 전에 카데스바네에서 저 땅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땅에 그냥 안악인들이 있어가지고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갑니다. 거인 때문에 못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심지어 이방인들도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인들 무서워서 못 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장벽들이 있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거인들이 많아요. 세상의 장벽들. 때때로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지혜를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두렵다고 그 앞에서 절망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방인들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단 말입니다.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도 아낙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과거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자, 이제 이 거인 족속들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일어나서 계속 이동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라. 아르논 강 요 지도에 살짝 보이죠? 네. 아르논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와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날부터 내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민족들로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에 관한 소문을 듣고 떨며 너 때문에 고심하게 되리라. 자, 결과적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26절 이하는 계속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시온 왕이 싸우러 나왔는데, 아니 헤스본 왕,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싸우러 나왔는데, 헤스본 지역의 왕 나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는 거죠. 31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앞에 주기 시작했으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여 유업으로 삼으라. 유업으로 삼는 거야. 이 지역을 나중에는 누가 차지하냐면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3장에서는 이 바산 땅도 차지합니다. 이 바산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쪽과 동쪽을 골고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은 벗어난 지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포함된 지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항상 요단 서쪽과 동쪽을 함께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만 있어요. 오늘날 요단 동쪽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오늘 요단 동쪽은 요르단 왕국이라 그래요. 요르단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바산, 헤스본 다 포함해요. 암몬, 모압 포함해서 에돔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 왕국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 중에서도 이제 서안 지구라 그래가지고 요단강 낀 왼쪽에 이제 거대한 지역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뭐 이렇게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모든 땅을 차지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까지 한 번도 내 땅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백성들은 나중에 계시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칩니다. 치시고 32, 33, 34 계속 치는 장면이 완전히 멸하라 그랬습니다.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각 성읍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것들을 완전히 멸해 아무도 남겨놓지 않았으나 오직 가축과 우리가 취한 성읍들의 전리품은 우리를 위해 탈취물로 가졌느니라.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과 강 옆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나아가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길르앗은 이제 바산 좀 밑에 있는 지역을 길르앗이라 그래요.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오직 암몬 자손의 땅에는 내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야복강의 일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곳들이라. 자, 암몬 모압 지역 빼고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차지하게 되면 완전히 멸해요. 잔인할 정도로 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려면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자라서 뺏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분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 한들 악하지 않은 민족을 멸하는 건 그분의 공의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그 땅을 주지 않을 거야. 왜? 아직 그 땅의 죄악이 충분히 차지 않았거든. 나중에 그들의 죄악이 충분히 차면 그때 다 심판해서 줄게. 그게 사방의 후인 거예요. 이때 이들의 죄악이 충분히 찬 거예요. 참으로 번개치고 천둥치고 지진나게 해서 다 멸망을 시켜도 될 만한 상황. 천벌받아도 될 만한 상황. 사람도 이상해요. 이 자연재해로 죽으면은 천벌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벌은 하나님 내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것을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요단 서편을 똑같이 하죠. 나중에 보겠지만 요단 서편은요 다 도시국가들이 조그만해요. 여리코 왕, 뭐 아이 왕, 무슨 왕, 기브온 왕 다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31개의 도시국가들을 멸해요. 통일국가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카나안 땅에 31개 정도면 아무리 오른쪽에는 왜 31개 아니라 2사람밖에 안 죽이죠?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 여기는 통일국가들이었었어요. 강력한 국가라서 헤스본 왕이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고 바산 왕이 여러 다스리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는 2왕만 죽이면 됐어요. 요단 서편에서는 31명의 왕을 죽여야 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그것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 두려워 덜덜덜 떠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왕도 죽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동쪽 전쟁에 대해서 정복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대략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굳게 주님을 붙드십시다.